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55번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성도의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두 부분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절 25절 끝까지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요소들에 대한 우월성, 구약에 나와 있는 요소들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내용, 구약과 신약과 또 신앙 생활에 대한 모든 전반의 핵심으로 기록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 본문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본문인가를 다음 39절에서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구원을 이루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10장 말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다음에 믿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면서 또 그 믿음이 성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 장이 바로 11장인 거예요. 더 나아가 12장에 가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10장에서 믿음이 성도에게 가장 핵심이다. 12장에서 그건 이렇게 따라가라 라고 10장과 12장의 관계가 있다면 11장은 그 안에 믿음이 성도의 삶에 주는 영향들을 소개해 주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로서 삽입시킨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에 대한 이해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39절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인데 앞에 보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뒤로 물러가 라는 표현은 과거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열심, 공로, 치적, 능력, 이러한 사람의 본성들,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로부터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39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이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것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전반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은 곧 의인은 자기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부셔지고 죽고 부인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부인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하고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12장에서 그것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1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12장에 연결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므로 라는 것이죠. 앞의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10장과 11장의 내용을 다 받아주는 그런 메시지로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의 말씀을 보면서 더 이해를 높이자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과 우리는 히브리서가 쓰이는 당시의 성도들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이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이런 표현이 아니죠. 이전 것과 당시의 것을 비교하여 지금 당시 게 더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더 bettter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그런 좋은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차원이 다른 좋은 것이야 라는 거죠. 이 차원이 다른 것을 히브리서를 쓴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과거와 이 당시로부터의 현재 뭐가 달라요? 더 좋은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주어졌는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오셨는가 오시지 않았는가의 그런 차이를 갖잖아요.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증거뿐 아니라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40절의 말씀이.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을 왜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거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생긴 로마와 유대교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그리고 종교적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러지 말아라. 니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야 라고 편지 쓴 것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이 개종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받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자꾸 현실의 고통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 믿는 게 너희들이 믿는 게 진짜인 거야.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지금 더 깊이 자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 증인이란 말은 뭐예요? 마르티스, 증인, 순교자 이런 뜻인데 예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한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앞장에 있는 11장에서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받고 살았던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잖아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경기장 가운데에 경주를 할 선수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 스탠드에는 이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가득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지금 연출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성도로 살아야 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잖아.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경주를 준비하고 있는,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 성도에게 지금 증인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4절 하반절에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응원하는 증인들과 경주할 선수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군에서 보게 되면 가장 강한 리더십은 솔선수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삶에서의 모델이 되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다. 더 강한 어떤 삶을 이끄는 리더십은 없다. 이렇게 보면서 솔선수범을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믿음으로써 솔선수범의 본을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지금 원형 경기장 안에서 목숨을 가지고 담보로 하는 그런 경주를 지금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를 보면서 끝까지 경주해 주길 바란다. 그 삶을 살아내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에게 경주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끌어간 선진들에게 동일하게 했던 고난이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힘내라 성도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이라는 거센 세상의 힘 앞에 믿음이라는 연약함으로 버텨야 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원형 경기장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경주하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지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놓여져 있다, 입혀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수들에게 무거운 것은 뭡니까? 몸에 붙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는 여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경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경주에서 지는 것은 목숨을 빼앗길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몸을 경주에 부합하게 하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경주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체육관을 뭐라 그러죠? 김나지움이라고 하잖아요. 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걸 축약해서 이 말은 옷을 다 벗은 경주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헬라어 김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만큼 치열하게 경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자가 그렇다면 그것이 성도에게 똑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성도에게 무거운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교만, 나태 이런 등등의 성도 내적인 어떤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것을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불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지키기에 불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이더라도 다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흔들리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만큼 너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찍어버리라니까, 다 빼어버리라니까.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왜요?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려니까 너무 그 삶이 힘들어. 나 이거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살 거야. 그러한 자기 욕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 방해했습니까? 믿음을 방해했잖아요. 그럼 그 욕망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얽매이기 쉬운 이라는 표현은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하고 우리같이 성도라 할지라도 쉽게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요. 응?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있을 그 순간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은 죄의 기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여 내가 쉽사리 다른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그런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뿐 아니라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뭐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놓인 과제가 이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이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경주자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어디가 내가 달려서 종착되어야 하는 목적 지점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바라보거나 스탠드를 바라보거나 주변 경치를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누구 왔나? 땅이 울퉁불퉁하네? 이런 잡생각하고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경주자가 목표 지점을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 안에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걸 뭐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무거운 모든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라. 신앙으로 삽시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인내로서 경주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경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믿음이 이끄는 그 고난의 경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착 지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본향 하나님의 나라까지인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을 뭐로 설명했냐면 인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 생각해 보세요. 경주를 하는데 경주의 종착 지점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인내로 달려가는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가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큰 업적을 이루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세상 방식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그만큼의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용모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을 인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투에 투입되는 말이 대장으로부터, 장군으로부터 이끌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막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적군의 칼과 창과 화살이 있어요. 자기가 달려가면 저 칼에 의하여, 창에 의하여, 화살에 의하여 죽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해야 할 바, 있어야 할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 고통보다 주인의 뜻이 더 크고 그 어려움보다 내가 경험해야 할 그 인내를 잡고 가는 거예요. 저 자리에 가면 죽을 것이 뻔하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뻔히 내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살면 분명히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 자리를 고수하고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도 하나님을 붙잡고 견고히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믿음 때문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인내를 감당해내는 것을 경주라고 소개하고, 모든 성도들은 그 경주를 마땅히 해야 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이처럼 그에게 주어진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것 없이 그냥 끝없이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거요?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이면에 있던 것들은 다 율법주의, 또 세태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고 부단히도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 증거를 쫓아서 살았던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얼마만큼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부귀 영화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기서 그의 삶의 모양을 한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받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본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그 예수의 삶을 따라 살도록 사도 바울을 이끌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붙잡아 살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기를 바라면서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따랐던 믿음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그들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인내로 벗어버리고 끝까지 경주에 나갔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과 같이 증인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증거를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2절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표현에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그 주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주, 그 큐리오스의 주가 아니에요. 주인이다라는 주가 아니라 창시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케고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라는 표현인 거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온전하게 완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완성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을 만드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만드셨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믿음을 넣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 그 살게 하신 분이 완성하시는 예수님이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도리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살면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자 그 기쁨을 추구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계승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얘기가 열왕기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소위 교회에서 찬송 올려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것들도 이것을 받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쁨이 되시겠지만 그 기쁨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기쁨으로서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본연의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을 기쁨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앉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시는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 자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에 23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세상의 눈으로는 그 사역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내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 경주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상 사역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시고 또한 그곳에 가셔서도 끊임없이 그 일을 적용시키는 일들을 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이 기쁨은 22, 24절에 나와 있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개의치 아니하시고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로서 행할 바, 목자로서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쉼터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 그걸 하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죄의 길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켜 구원의 길에 서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시요 반드시 그 일을 해내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확신, 하나님의 증거, 이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기쁨으로 담당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지향성이라고 했어요. 빛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처럼, 표적을 향해 날아드는 화살처럼, 대장의 명령을 따라 적군을 향해 전진하는 말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지향에 나아가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둘째, 예수를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피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거역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는 비단 예수님이 생존했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표현이 아니죠. 죄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을 다 뭐 한 거예요? 거역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살인과 십자가 사건과 직접 관계없다?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거역한 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살인에 동참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길을 걷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지요.
내가 예수님 때에 태어났으면 절대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다 내가 영웅 되고 싶어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막았을 거야. 영화에서 보면 사형수들이 죽어나가는 사형대 위에 섰을 때 뭐 로빈 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화살이나 이런 것들로 줄도 끊고 뒤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형벌로 죽어야 하는 그런 죄수를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조해내서 자기 영웅 되고 싶어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청년 때 가졌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고 안타까워했었던 그 마음 속에서 내가 그 당시 살았으면 절대로 예수님 안 죽게 했을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둘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다 뭡니까? 다 뭐예요? 자기 자신 되기 위한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자기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죄의 모습. 예수님은 이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 칭찬을 받았던 그 다음 대목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떠한지 베드로의 실태를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뜻한 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작정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작정인 죄인의 용서, 죄인의 구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어때야 돼요?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영웅심리죠. 예수님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여러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죠? 나는 그래도 내 딴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한 건데 뭐 예수님 저렇게까지 나를 사탄까지 사탄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나를 저렇게 하실 수가 있나 섭섭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기쁨 하나님 나라 보좌에 올라가는 그 일의 단계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거기에 걸려 들어가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자신과 직접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왜 내가 죽게 했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동떨어져서 내 일이 아니라 제3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 죄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편들어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인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 죄인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참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죄의 탓, 예수님의 죽음 그 탓을 성도들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가 그 고난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예수님은 길게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사도행전 7장 37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상에 세워질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모세가 말한 그 후대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서 있고, 선지자들의 최고 종점, 마지막 가장 확실한 모델로서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으로 뭐뭐 살아셨어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지자로서 오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델이 되어주기 위하여, 또 그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뭐 한 거예요? 오래 참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되어졌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지켜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당시에만 그것이 유효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삶은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무언가를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서두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서 예수님을 좇는 삶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 안에서 우러나져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예의상하는 그런 일들 말고 정말 내가 저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이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에 솔선수범하고 충성하고 행하는 바가 없었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 종교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면 이게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와서 그거 남몰래 그것도 하고, 교회가 지금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그 일에 좀 재정이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남몰래 헌금도 더 하고,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뭔가 해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이 놓여져 있는 현실 앞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뭘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거기서 우러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모습으로.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언약, 소금 언약이 세상에게 미쳐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목회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시작한 게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그것을 통해서 학교 공부와 신앙의 공부들,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자격 공부를 했고, 그저께 땄어요. 그저께. 1급.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말씀 공부하는 교회니까 학생들에겐 말씀 공부나 학교 공부나 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면서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제가 자기 삶을 자기 주도화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성도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공급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스스로의 방법을 따라 스스로가 판단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그 학습을 시키려고 보니까 뭐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벌어지는 고난의 삶을 견디며 사십시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해봐,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소위 잘 산다는 표현 맞는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요, 인기도 높여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산도 정복을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는 그 모습, 그것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고난의 삶인 겁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와 그 길에 서 있어야 하는 내가 갈등하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성공도 하시고 스펙도 많이 쌓으십시오. 인기도 많이 누리시기 바래요.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이 세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그렇지만 그 속에서 너의 모습을 확인해봐라. 네가 얼마나 나를 향해 살고 있는가, 나를 얼마나 바라보고 나를 얼마나 생각하며 사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그것이 만약 너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면 너는 믿음 있는 자야. 하나님은 현실을 살아가는 내 속에 나의 법이 나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법이 믿음을 통해 나의 주인 되어 그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구별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 속에서 성령의 법을 통하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법, 성령의 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인내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삶,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마지막 말씀을 전해준 내용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고 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거 강조하면서 지금 마지막을 보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따라가도록 권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그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